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어디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이 오른편 왼편 한 번 더 봅시다.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그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그래서 2절 보니까 2절하고 연결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한 삶을 나팔을 불지 말라가 뭐 무슨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먹 나팔 불어온 일 있어요 없어요? 무슨 나팔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부지간에 말싸움 할 때도 무슨 싸움이요? 나팔 싸움이지. 예. 남의 얘기 자꾸 옮기는 것도 나팔 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나팔이 구약에 나오는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악기도 나팔이에요. 근데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누구의 소리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감동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큰 나팔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를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천사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요 강대상 위에다가 애기 천사, 날개 달 애기 천사 둘을 붙여놓고 천사가 내는 소리라고. 그래서 참 희한해요. 성령의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으로만 전달돼 가지고 그래서 그 애기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를 그걸 나팔 분다고 진짜 나팔 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기 천사가 기저귀를 찾나 안 찾나 좀 보라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서 하는 소리도 못 알아먹는 소리가 있고 알아먹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서 얘기할 때에 못 알아먹으면 무슨 소리로 들리고 나발 불지 말라고 그러고 알아들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발 불지 말라 한 얘기는 그 구제한 사실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누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팔 불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나팔을 불면 상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맨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느냐. 그래서 나팔을 자꾸 불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하고 자꾸 나팔 불고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쓴 얘기를 자꾸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나팔이 무슨 나팔이 나와 이제. 그래서 아이한테 상을 받을 게 없어. 그냥 묵묵히 일하면 아이가 커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사랑은 다 같이 내리사랑. 내려가는 사랑이지 올라오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자녀가 커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얘기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내리사랑으로 계속 주시고 나서 우리가 철들고 나면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누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다 하는 게 은혜가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발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알아주잖아. 안 알아주면 누가 나팔 불어 이제. 자기가 나팔 다 불어. 그래서 나는 뭐하고 했는데 남들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나팔 안 불어도. 근데 자기가 나팔을 다 불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그럼 오른손 왼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30절 봅시다. 이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28절 다시 올라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내 오른눈이 누구를 보고? 여자를 보고. 그럼 왼쪽 눈으로 본 사람 왜 빼버리라고 소리가 안 나와? 왜 오른눈만 자꾸 나와요? 여자를 보는데 왼쪽 눈 가리고 오른눈으로만 보죠? 그럼 여자들이 남자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 이제?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28절도 번역이 잘못됐거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눈이 이 눈만 있어요? 마음 눈도 있잖아. 마음 눈도. 상상으로 보는 건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기 여자가 세상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보고 온 얘기예요? 다 같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얘기라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나온 여자는 일반 세상에 속한 남자, 여자를 착각을 하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여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예요. 성도들을 보고.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했다가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가 프로스토 에피듀메 사이 아우테스 그 여자를 뭐 하려고? 음욕을 품는 그래서 뭐뭐 하려고 또 집어넣어놨어요. 프로스토 부정사는 뭐라고요? 뭐뭐 하려고. 근데 음욕을 품는다가 아니에요. 에피듀메오는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다시 가요. 에피투메. 예.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탐내고 바라다 보고 갈망하고 뭐 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귀인애가 보면요 1135번 사전 들어가요. 예, 다 같이 귀인애. 그래서 남자와 구분하여 여자, 아내, 애인, 과부 또는 내연의 처, 여주인, 동물 중에서 암컷이라고 했는데 한번 봐봐요. 이제 올려봐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로 분부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서 여자를 뭐로도 했어요? 아내로도 풀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의 아내예요. 여기는 보면. 그러니까 귀인에 하나 가지고 어디는 아내 어디는 여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가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21절에서 24절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먼저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우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 남자는 뭐였어요? 남자는 아담이죠? 예, 첫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였어요? 첫 아담의 갈빗대였죠? 갈빗대였어요. 다시요. 첫 아담의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 갈빗대가 뭐라고요? 아담의 갈빗대죠.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면 24절 이러므로 그냥 놔둬요. 이러므로 어디로 갔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 아내가 뭐였어요? 여자고 하와고 그 다음에 원래가 뭐였어요? 갈빗대죠.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얘기는 아내가 갈빗대죠? 한 몸이 될 때에는 이 갈빗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전에 원래 갈빗대였죠? 그 여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면 아내가 갈빗대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들어가면 한 몸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구 갈빗대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된다. 아니에요. 세상 결혼 얘기가 지금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 앞하여 한 몸을 이루라니까 부모를 떠나를 뭐로 풀었느냐? 처가살이를 해서 아내와 한 집에 살아라 이런 것도 풀어버려서 또. 근데 처가살이는 옛날부터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도 처가살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위의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예? 사위의 공공의 적은 누구냐고. 그러면 며느리의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아,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왜 갖다가 그렇게 풀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횡재수가 있어. 처가살이 해가지고 아주 편한 사람도 많아. 왜? 집 살 필요가 없거든, 처가살이 할 때. 그 돈 크니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 사면 어떻게 돼?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살 동안에 장모가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면은 그건 횡재수야, 그거는. 그리고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잘 만나면요, 횡재수예요, 그거.
그래서 이 얘기를 세상적으로 풀면은 그런 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참 희한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처가살이 해서 아내가 처갓집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수님이 와서 할 일을 본보기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있고 하나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면 갈빗대로 누구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갈빗대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갈빗대를 가리켜 여자라고도 한다고. 여자를 가리켜 성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사람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 하니까 교회하면 또 갑자기 건물만 생각이 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만드는 교회, 다 같이 사람이 만드는 교회,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둘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면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로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시 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위하여가 너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남자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너희예요. 남자 여자도 포함해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할 때 나도 너희, 여자도 너희, 남자도 너희, 다 너희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고 할 때에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면 한 남편이 정결한 처녀는 누가 되느냐? 자, 성경에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여자라고 그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갈빗대로 들어갔다고. 갈빗대로. 이게 어디에 나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갈빗대로 누굴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갈빗대가 다시 들어가서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갈빗대인 여자가. 왜 못 들어갔어요?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의 그 몸에 이러므로 사람이 누가?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누구 아파요? 전부 다 청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누구 안에 들어간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똑같은 얘기 했는데 우리는 그 몸에 지치다가 이거 빨리 지체하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이건. 우리는 누구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멜레, 지체, 갈빗대들이다. 그래서 뭐가 번역이 빠졌어요? 에크테스 그의 육체, 살로부터 에크, 나온 살이요, 에크, 톤, 오스테온. 예수님의 뼈로부터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는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몸 밖에 놔두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서 얘기해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소개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환대를 받고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특강을 해줬는데 이거 특강해주고 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창세기 2장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거든. 근데 난 그거 모르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얘기했어요. 누구하고 한 몸이 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갈빗대였는데 예수를 영접을 하고 독생자 예수를 주면 그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이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더니 자기가 풀리하자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생을 설교했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난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주례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궁금해. 그래서 남자 여자 하는 이 문제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처가살이도 시집살이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실 자 실상이다. 첫사람 아담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 한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갈빗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갈빗대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온 세상이 미혹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자, 그래서 남자가 마태복음 5장에서 28절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 마음에 가늠했느니라가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로 나와요? 기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서. 왜? 이건 제자들한테만 준 얘기예요. 세상 남자 여자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말씀 전하는 성도들 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가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고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강제로 성도들을 뺏어내요, 자꾸. 그러면 그게 이미 가늠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가늠이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가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로 자꾸 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늠이야. 남자, 여자로 자꾸 보는 것도 가늠이고 성도들에게서 뭐를 자꾸 필요해서 뜯어내는 것도 가늠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른 눈, 오른 손 다 나온다고. 눈이 한쪽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가렸을 때 보고 그 육체적인 세상 얘기 그것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족해 하거든이 뭐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도록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래서 오른손, 오른 눈,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근데 여자를 보건데 여기는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주라. 똑같은 귀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른 눈, 오른손, 오른팔, 오른발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2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눈, 손, 귀.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지체할 때에 지체가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예수와 다 연합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체라고 안 해요. 공동체라고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공동체야. 그래서 공동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한 지역에 모이면 그거 뭐라고요? 공동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공동체? 한 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공동체예요.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가 있어도 우리 공동체예요. 왜? 나도 여러분도 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한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가 있어도 우리는 공동체예요. 다 한 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많은 성도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밥티조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자, 발, 손 어디가 더 깨끗해요? 어디가 더 깨끗해요?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싸움나 교회에서. 발 닦으려면 누가 닦아줘야 돼? 발끼리 발 닦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요. 발끼리 닦을 수도 있어. 근데 주로 누가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손이 발 닦으면서 아이고 이 발아, 너 그렇게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다녀가지고 내가 왜 맨날 손으로 닦아야 되냐 하고 얘기하면은 뭐가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손이 발이 아니고 발이 손이 아니에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몸, 붙지 아니한.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그 말이야. 다음에 다 같이 귀. 귀가 말하기를 뭐라고?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하고 귀하고 따지면 누가 더 소중해요? 눈이 볼 때는 귀가 왜 옆에가 붙었는지 몰라. 귀를 눈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그러면 좀 귀가 좀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예, 비 올 때 야, 귀 좀 내려. 그런데 귀가 뭐냐? 눈 보고. 여러분들 귀를 잘 닦아요? 눈을 더 잘 닦아요? 그러니까 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천대받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귀가 뭐라 그러냐? 눈을 자꾸 닦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하고 눈만 인정하고 귀가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이 아니냐. 17절 만이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그럼 코는 어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 잘 만지는 손에다가 발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손하고 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눈하고 귀를 같이 붙이면 어떻게 돼? 그래서 다 같이 손, 발, 귀, 눈, 또 냄새 맡는 코. 이거 전부 다 우리 손, 발, 귀, 눈, 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와 연합한 성도들인데 누구는 발같이, 누구는 귀같이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우를 못 받는 지체가. 그러니까 귀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에라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한 몸이면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이며 지체는 많으나 몸은 예수와 연합한 하나다. 21절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약해가지고 안전뱅이.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는 건강한데 앞을 못 봐. 그래서 둘이 업으면 누가 업고 다녀야 돼? 다리가 멀쩡한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은 잘 보는데 안전뱅이를 업고 둘이 가면은 잘 가요? 잘 안 가요? 잘 가죠? 그런데 그렇게 업고 가다가 다리 멀쩡한 사람이 내팽개쳤어. 야, 골치 아파. 너대로 가. 그러고 가다가 자빠지죠. 그때서 찾았더니 이 안진뱅이가 다른 다리 멀쩡한 사람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네,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라고. 누구는 나보다 더 인정받고 누구는 나보다 나는 왜 누구만큼 인정을 못 받느냐 하는 거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자, 손가락은 또 몇 개예요? 어느 손가락을 제일 많이 씁니까? 어느 손가락을 제일 많이 써요? 젓가락 없을 때에는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가지고 음식 집어먹는 사람 없죠. 항상 뭘로 집어? 그러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왜 저것들 둘이만 놀아? 우린 뭐야? 그렇다고 해서 이 손가락 셋이 손에 붙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전부 다 한 몸으로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생각하면 천하고 누구는 귀하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얘기는 아들, 딸 10명인데 그 10명이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도 부모는 누굴 더 생각해요? 출세하고 잘 나가는 놈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잘 나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행세하지 못하는 자녀를 더 생각해요? 어디 가서 대우 못 받는, 인정 못 받는 아들, 딸을 더 생각해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나는 말이야 왜 이렇게 머저리로 나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느냐 하는 아이를 위로할 때 제일 애먹어요. 엄마 아빠 관두라고. 왜 날 이렇게 낳느냐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해. 근데 하나님 나라도 참 안 통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이뿐 아니라 22절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성도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 성도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성도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 성도는 욕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들도 고통을 받고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우리 속에서 생각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말이야 나는 하고 열등감을 갖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하고 또 이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손가락 발가락이 있어요.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17장 20절 아니야 20장 나는 성기로 왔다. 22장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그래서 더 올라가요. 22장 자 22절부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과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위기를 싹 바꿔줘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 자꾸 따지면 안 되니까 분위기를 싹 바꿔서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12제자가요 시간만 나면 서로 높은 자랑을 해서 누가 제일 크죠? 12제자 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크잖아. 그렇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막 죽이고 때리고 해도 동상도 세워주고 공로비도 세워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크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모이면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10명이 모여서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막내가 제일 커요. 막내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꾸 이쁘죠? 첫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다고. 근데 둘째 놈 낳으면 둘째 놈이 또 이뻐.
그래가지고 8번째 막내를 낳으면은 누가 더 제일 이뻐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7째가 뭐라고 그래 보여가지고 엄마 아빠는 우리는 이미 안 이뻐해. 막내만 이뻐해 그래. 자기들이 이미 사랑받았던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랑 안 받았으면 어떻게 먹고 컸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이뻐할 수밖에 없어. 먼저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만큼 먹고 클 만큼 크니까 은혜로 크는데, 근데 늦게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티 안 내고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모른 채 안 해요. 우리가 인사를 제대로 지나가는데 인사를 했어. 근데 내가 걸음걸이가 빨라가지고 인사해서 고개 들고 보니까 저 앞에 가 있어.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목사님은 또 자기 무시한다고 또.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인사한 걸 봤어. 근데 저쪽 갔는데 돌아서 가지고 인사했느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 오해받아요. 근데 그런 오해는 괜찮아. 시간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나를 절대 등한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지. 만약에 인사를 다 했는데 그 생각이 여기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공공히 얘기해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한 적이 한 번이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소리 없이 섬기기만 했어요. 우리는 섬기기만 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게 어느 날 누가 톡 튀어들어왔어요 여기. 저한테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치고 난리가 나. 자기가 최고라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또 가만 놔두고 봐요 또.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어디까지 치나 보자 하고 또 잘한다도 못하고 안 하고 못한다고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앉았어. 그러더니 힘이 다 빠지면 그때 붙어 있으면 살아. 근데 여기는 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또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것도 또 안 말려 또. 그래서 와도 안 말리고 가도 안 말리고 그냥 보고 있어. 참 무서운 친구들이 세상에 또 있구나.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주 크는 과정이 기계묘묘하게 커요. 그래서 누가 커요? 섬기는 마음이 없이 날치기만 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처음에는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는 뭐 한다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해볼 만한 데구나. 근데 아니야. 그 마음이 빨리 없어지는 사람은 은혜고 그게 안 없어지면 자기 불행이에요. 자,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가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오른눈, 오른손, 오른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 이거 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 하면은 이걸 자기 몸에다가 비우면 다 같이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그러면 다 잘라야 돼. 손도 만지지만 않고 보기만 해. 그러면 눈을 다 뽑아버려야 돼.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 하는 사람?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또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오른눈, 오른손이야. 잘라내버리라. 잘라내버리면 죽이라. 똑같은 거예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와도 큰 소리 치게 놔둬요. 왜? 다 우리가 옛날 청과가 있거든. 여기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은 이게 하나 있어요? 다 잘났지. 근데 이제는 녹아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아주 신경이 묘하게 차분해졌어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받은 은혜대로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목사들이 설거지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요새는 목사님들 안 시켜서 안 해. 근데 초창기에는요 설거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합시다 하면은 알아서들 해. 그러기 몇 년 걸리지 알아요? 10년이 넘고 나서야 알아서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비사이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사이가 뭐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다. 그래서 비사이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로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해 안 가요? 미가서 5장 7절 봐요, 여러분. 비사이로 막가는 사람 나오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은 비고 이슬 같아. 그러니까 비사이로 막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택하신 자녀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냥 막아버려 그냥. 그런데 남은 자는 팔자가 남도록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아, 저게 남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존재들이구나. 나하고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다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해라 말을 할 거 없어요. 알아서들 하는 거 알아서. 그래서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 이게 전부 다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오른발이 너를 범죄해서 팔 범죄시키면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죠. 그래서 잘라버리라 하는 얘기는 자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관계를. 그러니까 놔두고 너는 너대로 하게 하고 나는 내가 할 길 알아서 연합하여 그 일을 하라. 주님과 연합해서 그 일을 해라.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연합됐다고 해도 그런 연합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 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 나오는데 여기도 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양, 염소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오른쪽이 참 좋죠, 주로. 그런데 성경은 오른쪽을 굉장히 나쁘게 볼 때도 있어. 오른눈, 오른발, 오른손 다 잘라버려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잘라버려라. 그래서 여기 오른편, 왼편이 어디에 소속이 된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귀 쪽에서 써먹는다고. 아, 나는 오른편이라고. 아니에요. 오른쪽도 두 종류의 오른쪽이 있어. 왜?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면은 빛인 줄 가장하고 있어도 때가 되면 어둠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도 두 쪽, 예수님에게 속한 오른손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오른손이 있고, 오른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오른눈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오른눈. 빛으로 가장을 해도 때가 되면 다 잘라내버리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왜? 오른편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잘라내면 어디로 가 이제? 왼편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빛과 빛을 나누고 어둠과 어둠을 나누면 결과적으로 어둠이 빛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도 안 돼. 다 어둠으로 보내버리고, 어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른편 역할을 하는 어둠도 있다고. 그때 잘라내고 어디에?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어둠에서도 진짜 아주 막가파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 속에 육신의 것으로 있어도 때가 되면 어디로 가?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전까지는 어두움이 한편이었다고. 그래서 그 어두움도 왼편도 두 가지 왼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숫자가 많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는데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또 어두움이 빛으로 가장한 존재가 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어두움인데 빛으로 가장하고 있구나. 그것까지 완전히 구분이 될 때까지는 염려를 해결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맡겨라. 항상 맡겨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른편을 마무리할 겁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